자,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대한 배경은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유다가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엘리트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이제 포로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 당시에 이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것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언급되어지는 두 왕의 이름이 바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겪게 되어지는 왕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서두를 이렇게 좀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았는데 살아갈수록 인생이 안 좋아지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류로 분류를 해보았을 때 성경에서 굳이 찾자고 한다면 아마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인생은 처음에는 고생이 굉장히 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 된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또 다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을 찾자고 한다면 아마 사울왕 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훤칠한 인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었고 마침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 좋은 예를 우리가 찾자고 한다면 아마 벨사살 왕, 이 왕은 별로 그렇게 인생이 좋지 않게 끝난 왕으로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돼요. 도대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 왜 비참한 인생이 되었느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결코 인생의 노년이나 삶이 물질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절망, 좌절, 부정적인 생각, 자존감의 낮음,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비판,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환하게 펴진 인상이 아니라 늘 무언가의 불만과 어떤 고통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얼굴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쁨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 좋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그들의 인생이 부자가 되어지지 못하고 뭔가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이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본문 말씀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의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진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술가들과 또한 주술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이 저 벽에 씌어진 글자를 해석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 두려운 일이 왜 벌어진 거냐?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이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선대 왕 때에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과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런데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그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와가지고 글자는 해석해 주지 않고 처음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 벨사살 왕의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왕이시여, 선대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하여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요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벨사살 왕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적힌 글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선대 왕의 그러한 행적을 보면서 무언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 즉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잔들과 이걸 다 뺏어왔죠. 그냥 창고에 두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이 아버지 때보다 더 악하게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잔을 갖다가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시는 잔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니엘이 지금 이 벨사살 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왕은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가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보고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왕은 이것을 다 알고도 지금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돌아 쓰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는 오늘 저녁에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다 점검할 것입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날 저녁이 지나가고 다음날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입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여러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일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결코 여러분들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단순히 벨사살 왕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교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이야기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받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인생, 가라고 할 때 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관 공사 때문에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 결정을 내려놨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사실은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제 스스로가 무언가 이거를 점검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언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는데 왜 그런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주 동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한 후에 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많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는 거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자꾸 떠오르게 만드실까? 그런데 하필 그 주의 큐티 말씀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큐티 말씀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데 생각이 미치게 되었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세상의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육관 공사에 대한 결정한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놀랍게도 그 순간에 제 안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생각이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돌이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또는 곤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의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겠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가 돈이 있고 물질이 적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야, 너 지금 멈춰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나아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담을 주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경고나 영적인 부담 앞에 멈추지를 못해요. 마치 달려가는 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질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그 큐티집, 큐티인의 간증이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같이 제가 그 간증을 큐티를 하면서 읽어보면 공통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멈췄어야 됐는데, 그때 돌아섰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보다 내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때 저를 멈추게 하시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런 간증이 공통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지금 나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점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영적인 내면의 울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더 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이 울림이 줄어들고 내 안에 죄성과 자아가 더 커지어 그것대로 내 삶이 끌려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아버지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시고 아버지가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을 던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는 지업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의 해석과 약간 다른 요즘의 고고학자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를 지냈던 유모세 목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식물 이야기, 참 책 제목도 재밌어요. 열린다 성경식물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1장 19절에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거역하면 칼에 삼키운다는 말에서 칼은 지업 열매를 가리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가 왜 그러냐면 다음 장으로 화면을 넘겨주면요. 히브리어 칼이라는 의미의 헤레브, 이 헤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음이 헤레브라고 하는데 지업 열매를 가리킨대요. 그런데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르브라고 하는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발음해 보겠습니다. 헤레브 그리고 하르브 좀 헷갈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쥐업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나중에 칼이라고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사실은 이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하냐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지업 열매에 삼켜지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지업 열매라는 게 뭘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언제 나오느냐면 탕자 이야기 나왔을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유흥을 즐기러 다른 나라로 가버리죠. 근데 거기서 재산 탕진하고 나중에 고생하면서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하는데 쥐업 열매로도 배를 풍족하게 먹지 못했다고 해요. 쥐업 열매는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하찮은 돼지 사료로 쓰일 정도로 하찮은 열매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여러분 콩 추수하면 콩이 이렇게 세 개가 그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콩이 추수를 하면 그죠? 껍질 까기 전에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요게 그 안에 이렇게 열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 까듯이 이렇게 까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딱딱해서 가장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 어려운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뭐예요? 돼지들 사료로 쓰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인생에서 비참하고 하찮은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사실은 성경이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의 소산을 먹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벨사살처럼 여러분 지금은 좋게 보이지만 여러분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짓는 인생도 있고,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든 인생을 살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좋은 인생으로 살다 간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경고와 무언가 영혼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뭔가 멈춰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 다윗처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좋은 교회는요,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좋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터치에 민감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어졌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야 할까? 왜 항상 입술을 열면 감사가 넘칠까? 그 안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영혼의 민감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전도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민감해질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본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여러분 일가 친척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도 만나시고요. 막 그럴 때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이제 어떤 분들은 막 보통 그런다면서요. 뭐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은데 여자분들은 미장원 가가지고 시댁 가기 전에 파마하고 애들은 꽃가옷 입히고 옛날에 이렇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왜요? 뭐 가서 보여주고 싶어서요?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친정 어머니한테도 갈 때 그렇게 꾸미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만날 때 겉으로는 번드르르하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내면에 병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내어뱉는 말을 통하여 그분들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딸의 삶이 힘들구나. 아, 우리 누이의 삶이 힘들고 있구나 라는 걸 그분들은 무의식 가운데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어뱉는 말과 풍기는 그 향기가 감사와 늘 기쁨의 향기가 배어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느껴요. 우리 누이가 우리 딸이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들 친인척들에게 풍기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